10장 3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셔서 모든 죄와 허물로 죽게 된 영혼을, 인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가 자기에게 뭔가 구원이 될 것처럼 그렇게 마치 비유로 하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또 살면서도 우리가 죄와 허물이 우리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있게 되면은 그 죄의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또 살리시는 분 역시 구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믿을 때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듯이 또 믿고 난 후에도 평생을 살아갈 때도 예수를 믿어야만 믿음을 계속 지속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이제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들어가는 확실한 약속을 가졌으니까 이제 남은 세월 동안에 이 세상에 머물 때에 세상에서 할 일이 많이 있는 거로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경우가 믿는 자 중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자기가 이것을 할 터인데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달라고 또 내가 이것을 뜻을 세웠고 나는 이것을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뜻을 세우고 자기 생각할 때는 내가 이 일을 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마치 우리가 항상 이것을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관계인데 이 관계가 세상에서도 관계가 있지요. 물론 천사들도 관계가 하나님과 천사와의 관계가 있지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천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제대로 하는 것은 천사보다 우리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계에 대해서 너무 잘합니다. 아빠, 엄마, 그 다음에 아빠와 자기 자신, 엄마와 자기 자신의 관계가 없으면 자기가 출생할 수도 없고 성장할 수도 없는지라. 부모가 누구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인데 부모는 자식을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항상 도와주는 관계. 그걸 너무 잘 아는 것이죠. 자녀들이 어릴 때는 그러죠. 아빠, 엄마 나 이거 해줘. 나 이거 이를테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사줘. 그러면 나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내가 잘할게. 이런 식으로 어린 애들도 부모님과 함께 뭔가 이게 뭐죠? 거래를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부모가 볼 때는 자기가 말로는 부모를 에게 뭐 착한 일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이루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릴 때는 당연히 부모가 그렇게 도와주죠. 오히려 귀엽죠. 그런데 딸이 장성했는데도 자기가 원하는 데를 자기 원하는 것을 부모가 도와달라고 그러면 내가 이 다음에 아빠 엄마께 내가 효도하겠습니다. 장성한 자가 그렇게 하면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이 아이가 언제쯤 철이 날까? 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부모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비유가 되지요. 우리가 오늘날에 하나님께 아버지 내가 이것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잘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신앙이 어릴 때는 그 사람이 알고서 그렇게 구하지는 없죠.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렇게 구하죠. 그런데 성장한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옳지 않다는 걸 하게 됩니다. 왜냐하니 내 뜻대로 잘 되게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데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해 주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본인의 그 기도단 말이에요. 예수의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의 기도가 아니고 아버지는 기도하신 적이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한다고는 성경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령이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고 예수님이 기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또 그걸 보면은 이번에 요즘 많이 쓰는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서 거기에 대개 그걸 뺐습니다. 참 잘 돼, 그 부분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를 앞에 다 붙였습니다. 실제로 원어나 영어에 보면 다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우리는 그냥 한글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아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 개역 개정판에는 그 부분은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이번에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주기도에 관한 말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말씀을 전하실 때에 다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귀로는 다 듣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이렇게 다른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 중에 서기관들은 예수의 말씀을 똑같은 귀로 육성으로 들었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 육성을 한번 듣고 싶어 하죠. 이를테면 자기를 불러주면서 아무개야 사울아 사울 했으니까 그
대단하게 생각하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 육성을 365일 동안 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육성을 매일 들었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았습니다. 육성이 들려서 잘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는 육성이 들려도 받아들이고, 육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 말씀이 아니고 소리가 아니고 글자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도 믿는 자는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육성을 직접 들어도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지금 내가 한 번만 예수님이 직접 이를테면 나보고 아들아 해주시면 제가 믿음이 참 의심치 않고 잘 그냥 믿음 생활할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예수님이 그 아들아, 예수님이 얘야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이미 글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글자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육성을 지금 예수님이 이 육성으로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글자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읽는 것이 육성하고 똑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걸 받아들이고 믿음이 안 되면 육성 들어도 그렇게 믿음이 성장 안 합니다. 자기 생각할 때 육성 한 번 들으면 믿음이 차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 말씀에 본고로 믿느냐? 그러니까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갔다 왔대. 그래서 저도 한 25년 전에 그때 한국에 대여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다 모여가지고 모임 시간에 그날은 특별한 날로 정해서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그걸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의 간증을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하늘에 갔더니 막 이렇게 아름답고 뭐 그랬다고 뜨거워서 나도 한번 하늘에 갔다 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직접 오신 예수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은 본고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신다. 이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의 말씀을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그때 역사하실 때에 예수의 말씀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예수를 구주로 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으나, 예수의 말씀을 영접지 아니한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말이죠. 자, 오늘날 이제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우리들이 세상에서 삽니다. 자, 예수 믿기 전에는 불신자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신앙생활입니다. 자, 성경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이 말을 그대로 그냥 신앙생활이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하면 그냥 신앙생활인 거죠. 믿음 생활인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사람들이 누구든지 다 이 세상에 지금 육체 가운데 호흡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데, 자,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냐 이 말이죠. 내 안에 내가 있지 뭐. 자기 안에 다 자기 있잖아요. 남이 있나? 남이 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전부 다 자기의 몸이 있는데 자기 속에 누가 있느냐? 자기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다 자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말 말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자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속에서 자기가 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행동도 그대로 그것이 나타난다.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몸도 그대로 가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인생을 살고 싶을 때 그대로 몸도 그 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자기 안에서 자기가 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사는 거라고요. 이러면 합당치 않다. 예수를 못 따른다. 구원은 받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산다.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지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가 교회 다니면 다 일주일 내내 삶이 1년 내내 삶이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 아니에요. 자기 뜻대로 육신의 생활이지. 그런데 자기 뜻대로 하면서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신앙으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왜 마음에 기쁨이 없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실제로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똑같고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어도 구원은 받는데 마음에 여전히 살다 보니까 고민 걱정이 있더란 거예요. 예수 믿어도 똑같더란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들이 특별히 주변에 가족들이 있죠. 예수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남들은 남 앞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수 믿는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려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만 하고 속에는 다르면 이거 이제 외식이 되는 것이지만은 일단 타인들 앞에서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행동하려고 다 누구든지 이렇게 하죠. 그러나 가까운 식구들이 있는 데에서는 왜 항상 그렇게 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24시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진짜 누구겠어? 친구나 가족이나 같은 교인들이 되겠죠.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데도 마음에 걱정, 근심이 그대로 들어요. 그럼 무슨 걱정? 예수 믿어도 근심이 있을 수가 있죠. 예수께서도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한다고 했어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했으니까.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 믿어도 고민합니다. 거짓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할 것이 없다. 회개한 일이다. 그거 말고 생활의 염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염려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는데 내가 온 것은 사람이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아버지와 딸과 그 다음 엄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이렇게 불화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성경 우리가 또 다른 데 보면 이간 하는 자는 마귀인데 이 마귀가 하는 짓인데 예수님이 마귀가 하는 일같이 이렇게 가족끼리도 원수가 되게 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은 이해도 안 되고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가정을 이렇게 분열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이 되니까.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바로 37절에 나옵니다. 자, 37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입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래서 그렇다. 예수를 더 부모보다 더 사랑하면 반드시 그 집안에 불화하게 됩니다. 이 뜻이에요. 마귀가 하듯이 가정을 분열시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부모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아버지와 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난 후에 그 다음에 그물을 깃고 있는 예수께서 바로 가서 뭐 사전에 무슨 예고도 없이 바로 가가지고 아버지와 같이 있는데 그 두 아들 중에 하나만 데려가신 것도 아니고 두 아들 보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자기 아버지를 배와 함께 버려버리고 성경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배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그러니 그 세베대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 두 아들을 데려가버려. 원수예요, 원수가 되는. 실제로 예수를 믿지 않던 집안에서 그 아들이 딸이 처음 믿게 되면은 그런 일이 한국에서도 불과 얼마 지금은 이제 그런 가정이 별로 없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정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가 믿으면 집안에 반드시 일어났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매일 싸웠어요. 특히 제사 때 제사상을 엎었지는 않나, 집에서 큰 소리를 치고 성경책을 짓지 않나.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웠는데 하나님 어떻게 너 아버지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땅에 있는 아비를 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다 여기 예수가 말씀하시는데 다 자기 아버지 사랑하죠. 남의 아버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들, 딸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에게 속해서 그래요. 사실 자기 사랑하는 게 그게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지 남 아버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딸을 남의 아들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딸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아들보다 예수보다 자기 아버지를 더 사랑한다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게 우상이단 말이에요. 십계명 아시죠? 십계명 하나님께서 1계명부터 주신 계명이 뭔데?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면 예수를 믿고 따를 수가 없다니까요.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그 다음에 예수를 평생에 믿고 이 신앙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가고자 하는데도 믿음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예수 믿는데 삶이 생활에서는 안 되더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실 다 거의 다가 이 문제예요.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그 다음에 거주하는 집은 20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너무 똑같습니다. 밤에 잠 자잖아요. 지금은 잠 안 잡니까? 밥 안 먹습니까? 2000년 전에 지금도 밥 먹습니다. 지금은 2000년 흘러가서 겨울에 추워도 그냥 옷도 안 입고 다닙니까? 여전히 추우면은 옷 많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지금이나 삶의 방식은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바뀝니다. 지금은 사람들은 물 안 마셔서 살 수 있습니까? 단지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그냥 실시간으로 볼 수, 이것밖에 차이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사람은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알려면 몇 년 후에 알았지만은 지금은 즉시로 아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 이동도 2000년 전에는 지구 반대편에 가려면 몇 년 걸렸는데 지금은 하루 만에 가는 것, 속도밖에 없습니다. 별 차이, 사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 자기 일 때문에 예수 믿는데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한 것처럼 내가 성경 아는데도 힘들어요. 아니에요. 예수 따라가는데 힘들지. 불과 육체는 세상에 있으니까 눈비를 맞아야 되지만은 마음속에는 다시는 예수께서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텐데 이 생수를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는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목자시니까 우리는 예수의 양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거듭난 것은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다 그것이 구약으로 치면은 순종이잖아요. 구약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어렵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신약은
믿음으로 어렵다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이 또한 행함으로 순종으로 그 믿음을 계속하는 것이 산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를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니, 사람이 다 자기의 목숨 때문에 자기 위하여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 위하여 역사해 달라는 거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1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믿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자기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정반대로 오해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처음에는 당연히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예수 앞에 나와서 믿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기 일이 잘 된다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병이 나으려고 예수 교회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께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면은 이제 주를 위하여 살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잃어버려야 되고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 꿈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중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더란 거예요. 꼭 하나님을 예수를 따라가면은 나를 버려야 되니까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나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고 믿음 성장한다는 것은 나를 빼앗긴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이 낫습니까? 예수가 있는 것이 낫습니까? 당연히 내가 볼 때는 예수보다도 내가 더 귀해.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알면 나는 예수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는 예수에 비하면은 그냥 태양 앞에 그냥 조그마한 반딧불과 같이 그렇게 약한 자다. 내 안에 남이 살고 세상이 살고 마귀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나보다도 억만 배로 귀하신 예수가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살아봐야 내 뜻은 다 육신의 상황밖에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살면 예수의 생명, 예수의 평강, 예수의 은혜가 내 속에 가장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산다는,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이 하나의 또 그냥 그것만 말하면요 무슨 동양 철학 같은 말이에요. 철학자같이 알듯하면서도 어려우면서도 뭔가 그럴듯하거든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너무 이게 심오한 거.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뭐요? 이해는 안 돼요. 이 관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또 뭐요? 믿습니다. 믿음의 말씀. 예수께서 내 말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말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중에는, 믿는 자 중에는 자기 위하여 사는 사람 없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기 위하여 살고 자기 위하여 죽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에요. 자기 위하여 살고 자기 위하여 죽는 모든 사람들은
사나 죽으나 자기가 자기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것에 대한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날에 주께서 반드시 주와 함께 멸류관을 받고 주와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역사를 주시지요. 자, 고린도후서 4장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지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거든요.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7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신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그냥 질그릇이라 그릇 중에 제일 약한 그릇이 질그릇, 그냥 진흙으로만 그냥 만든 그릇이에요. 어떤 무늬도 없고 그 다음에 색칠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그릇이 가장 천한 그릇이 질그릇이거든요. 우리 육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있는지로 날마다 우겨싸움을 당하지요. 자, 그런데 10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십자가를 말이죠. 시작.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11절까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이야. 자기 위하여 우리 다 살아봤죠. 저는 21살까지 불신자로 살아왔거든요. 내 안에 내 육체는 지금 건강하거든요. 그런데도 내 안에 죽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바리새인들 보고 저들은 겉은 회칠해서 회칠한 것이 그 당시 가장 깨끗한 거예요. 가장 깨끗한. 지금도 저기 더운 지방에 가면 건조하고 더운 지방에 가면 밖에 집을 하얀칠 해놨습니다. 가장 집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겉은 가장 깨끗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사망, 악한 생각, 온갖 음란과 더러움밖에 없더라고요. 자, 자기 위하여 사는데 겉으로 볼 때는 자기를 다 꾸밉니다. 명예로 꾸미죠. 그 다음 명예는 엄청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으로 자기를 꾸밉니다. 너무 그 스타가 되어서 진짜 외모는 번쩍번쩍합니다. 막 눈이 부실 만큼 멋집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지라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저렇게 닮고 싶었죠.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냐?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자기만 합니다. 자기 안에 자기의 온갖 욕심과 사망과 음란과 더러움과 사망과 살인과 광패가 거짓이 있는지 그걸 자기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불신자들 중에서 가진 사람, 배운 사람들은 그걸 감추려고 더 외식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신자들 중에 오래된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교회 안에서 이렇게 외식을 많이 합니다. 그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자기 안이 더러운 것을 감추려고 더 깨끗하게, 더 믿음이 좋은 척 바리새인같이 기도도 더 길게 하고 그 다음에 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헌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은 기도나 헌금이나 찬송과 이것은 다 신앙인데 신앙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외식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니까 외모로 꾸밀 수밖에. 왜?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그런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보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 속에 사망이 가득 차 있는지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본인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 지는 바로 이 분명히 뜻이 내가 날마다 예수를 죽인 것 십자가죠. 내 몸에 짊어지는 까닭은 이 몸이 죽을 몸인데도 이 죽을 몸 안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 육체는 사망의 이게 육체 생각은 사망이니까 내 속에 날마다 사망만 밖에 속에 죽음이 있으니까 뭐가 보이겠어요?
속에 죽음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기쁨이 나오겠네요. 속에 사망이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십시오. 이건 사람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고문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속에는 그냥 사망과 절망밖에 없는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야말로 어떻게 보면 외식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율법 중에 최고인 바리새인들도 속에는 사망이 있는 것을 이걸 율법으로 다 율법도 안 되더란 거예요. 금식하는 사람들도 자기 속에 있는 사망은 이걸 금식해도 속에는 사망이 있더란 거예요. 밤 새워서 기도해도 속에는 사망이 있더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사람의 몸은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하시소. 사람의 육체 속에 있는 사망은 누구도 어린애도 돈을 많이 벌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해결 안 됩니다. 오직 자기 속에 정말로 생명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게 십자가 지라 이 말이야. 그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우리가 성경 보면 이것을 이해하면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십자가 얼마나 이게 무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압이 돼요. 십자가가 져야 됩니다. 막 억압이 되는 거예요. 겁이 나, 두려워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면은 십자가를 말할 때 예수님은 자기 몸이 죽었잖아요. 우리 몸은 십자가에서 안 죽는다고. 몸이 죽을까봐 막 겁나는 거예요. 몸은 하나도 안 죽습니다. 오히려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가 뭐냐? 내 속에 있는 나 말이에요. 나, 예수보다 나, 예수보다 더 사랑하는 나. 이것을 성경에 뭐라고 하냐? 정과 욕심이란 말이에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이 욕심이 뭔데? 살인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예수 팔아먹는 거예요. 미국에 보면 예수 3번씩 저주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나단 말이에요. 이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좋은 거죠. 왜? 나쁜 것이니까. 우리가 몸에 뭐 나쁜 게 있다 칩시다. 바이러스 빨리 버려야 되지. 이건 좋은 거잖아요. 우리 몸에 있는 어떤 더러운 몸에 뭐가 옷에 더러운 것이 있다 칩시다. 빨리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게 좋은 거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욕심, 이것은 아주 나쁜 건데 이걸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 안에 예수의 생명, 예수 안에는 이제 성경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몸은 우리가 똑같았는데 우리 속에는 사망밖에 없었잖아. 예수 안에는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신자, 신자 중에 예수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았대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예수 속에도 그런 엄난이 있을 것이다. 자기가 그러니까. 아니다. 육체는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도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이랬지만 예수 속에는 우리 육체는 아담에서부터 나왔고 우리 육체는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정욕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육체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 속에는 죄가 없다. 정욕이 없다. 욕심이 없다. 예수 안에는 생명이 충만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우리 안에는 사망이 있고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은 육체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러므로 이 사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잖아요.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그러면 우리가 썩어질 육체인데도 흙으로 돌아갈 육체인데도 우리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도 우리처럼 흙으로 된 육체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흙으로 된 육체인데도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친다.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육체가 흙인데도 그 속에서 막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천사는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 속에는 반드시 정욕만이 꽉 찬 이게 사망인데 어떻게 육체가 예수 믿어도 똑같은 육체는 여자의 육체인데도 이 속에서 생명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갑니다. 이게 진리란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말씀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어도 그래 육체는 힘들지만은 영은 원하죠. 하루에 가능하면 5분이고 10분이고 30분이고 계속 방언기도 해야 되겠네요. 정말로 자기가 원하면은 방언기도 하루에 10분 할 수 없겠습니까? 육신이 원하는 거 다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8시간 9시간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8시간씩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원하는, 내 영혼이 육체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우리가 따라가는데 내 영혼이 원하는 것이 기도다 이 말이에요.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수 영혼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고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게 되어서 생명이 사망을 지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망으로는 사망을 못 이겨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은 그 생명으로 비록 사망의 육체가 있고 사망의 세상이 온 어둠이 있지만 그걸 능히 이기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평생을 머물지라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게 되면은 항상 넘치 못함이 없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생명의 말씀이죠. 내가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내 안에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순종해보시면 순종하고 난 후에 이야기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 안 되니까 안 되더라. 안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갑자기 내 육체에서부터 한 데서 돈다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말씀해도 바알죠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옵니다. 육체는 여전히 우기쌈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은 육체가 우겨쌈을 당하니까 속에도 낙심밖에 없어서 그런데 주의 말씀 한번 의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똑같이 우겨쌈을 당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첫 없으면 다 신앙은 관념이요. 뭘 믿는 거야? 말로만 믿는다. 속에는 기쁨 없잖아. 속에는 생명 없잖아. 겉으로만 다 믿는 척. 이건 다 외식이야. 우리 믿음은 죽은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신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그를 믿으면 속에서 생명이 넘치게 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관념 아니야. 이것은 종교 아니야. 실제로 예수의 말씀에 거하면 속에서 생명과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뻐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전가니까 전도가 되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돼서 실제로 그렇게 저도 그 현장에 있을 거예요. 속에 기쁨이 없는데 예수 믿어 기뻐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당신을 믿어. 왜? 기쁨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출 수가 있나? 내 속에 생명과 기쁨이 넘쳐서 말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뭐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저도 그랬고 다른 사람들 말합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이 봤는데 저 사람이 뭔가 좀 다른 것 같으네. 이봐, 당신 교회 한번 데려가봐. 그렇게 기뻐? 실제로 불신자들도 물어봐요. 그렇게 기뻐? 뭐가 그렇게 기뻐? 복은 당첨돼서? 아니요. 예수 믿으면 기쁘잖아요. 진짜요? 예수 믿어도 진짜 기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기쁘던데 보니까 내 주변에 보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기쁩니다. 돈 벌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왜 기쁘냐?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기쁩니다. 정확합니다. 예수의 말씀에 거하시면은 당장 출세는 안 합니다. 오히려 부모 자식 간에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우리 마음 속에는 육체 속에는 생명과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니다. 나보다 부모나 자식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내게 합당치 않다.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얻으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를 부르고 날마다 내 육체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에 넘기게 도와주셔서 그
그 까닭은 내 안에서 사망이 역사하지 않고 더 이상 내 안에 절망과 고통이 역사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합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참으로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상에 참으로 살아날 동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참으로 역사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곳은 아버지의 천국